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특정한 장소 가운데 임재를 드러내시며 그곳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고요함 속에서도, 모세가 신을 벗은 떨기나무 앞에서도,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임재로 채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 걷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임재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회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 중앙에 성막을 두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사방에 진을 치면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에서 거하시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막을 치다의 스케노우와 같은 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회복되고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 승천 후 성령께서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은 하늘의 불이 임한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 안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기에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룩한 영적 장소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사랑하시며 거룩히 구별된 자리에 임하십니다.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자리, 회개의 방, 그 어디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이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찬양은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터전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집,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열된 곳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은 단순한 조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매일 새벽 강단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강단 위에는 늘 따뜻한 향기와 기름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가 그 향기 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지 나무와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눈물과 기도를 받으신 거룩한 장소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골방,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보다 마음을 통해 임하지만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장소를 변화시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곳이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재정이 풍성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예배당은 건물이 되고 예배는 쇼가 되며 설교는 단순한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또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 빼앗긴 것과 남편의 소식을 듣자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아들을 해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겉모습을 보면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모든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설교자이자 작가인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토미 테니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단지 하나님을 아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과 조직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분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성막과 같다. 이 말은 곧 임재 없는 예배는 부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하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미국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토미 테니는 어느 주일 설교를 위해 강단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예배당을 덮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설교 준비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성도들이 울며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듯한 무게로 내려왔다고 묘사합니다. 갑자기 강단 중앙에 있던 나무 강대상이 두 쪽으로 쪼개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그곳에는 아무도 설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울고 회개하고 서로 껴안았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설교보다 강력하게 역사한 순간이었고 그 이후 그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만남을 만듭니다. 예배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실 때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고 죄가 끊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는 회개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이 회복됩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한마음으로 연합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프로그램보다 준비된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뜨겁게 기도했던 120여 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들 모두는 변화되었고 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그 불이 꺼진 교회는 부흥을 잃고 그 불이 붙은 교회는 회개와 사랑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입니다. 교회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로 결정됩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된 예배보다 깊이 갈망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임재는 거룩한 갈망에서 임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부흥은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덮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을 주심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던 중 우사가 손을 대는 바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방식으로 다루려 한 결과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세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궤가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께서 오베세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오베세돔은 언약궤를 단순한 성물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본 후에도 그는 두려움보다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 영광이 임합니다. 언약궤가 오베세돔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 자녀, 종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오베세돔의 아들들이 후일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광의 복을 낳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세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평안, 건강, 관계, 영적 부흥이 함께 임한 전인적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가정 안의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모하는 자에게 옮겨집니다.
다윗은 오베세돔의 집에 복이 임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리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오베세돔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전염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외하며 환영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삶이 곧 오베세돔의 집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베세돔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대할 때 경외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임재를 중심으로 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세상적 성공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부유한 여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석상에게 감정을 맡겼더니 그 반지는 정교하게 만든 모조품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불 속에서 시험해보니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겉모양의 예배자가 아니라 불 속에서도 진짜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진리 위에 선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예배자는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 실력, 헌금 액수, 예배 형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예배가 진심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출발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정성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예배, 화려한 예배보다 작아도 진심이 담긴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질문입니다. 둘째, 진정한 예배자는 삶 전체로 예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한 기자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빌리 그레함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설교보다 새벽마다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는 이름 모를 봉사자의 마음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사랑, 남을 섬기는 손길이 모든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셋째,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드린다는 뜻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선 예배라는 뜻입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정권 아래서 감옥에 갇힌 원브란드 목사는 매일 같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옥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감옥을 무대 삼았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예배가 환경에 묶인 예배가 아니라 영 안에서 드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예배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시골 교회에 늘 같은 자리에 앉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앉아 찬송을 부르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는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이 매달 교회 전기세와 아이들 간식을 몰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이 없는 예배자였지만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그분을 높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중에 한 장로가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 박 장로가 죽기 전에 그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지자 회중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령의 불이 임했고, 조선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크기가 아니라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은 한 사람, 에번 로버츠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의 순전한 기도를 통해 불과 몇 달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감했습니다. 한 사람의 깨끗한 심령이 교회의 영광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과 내가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교회, 눈물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죄인이 돌아오며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임재가, 겉모습이 아니라 거룩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속에 하나님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여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는 인생, 그 삶 자체가 제사요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당신을 찾을 때 주의 영광이 다시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임재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